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6일이니까 꼭 보름 남았어요. 15일. 이제 15일만 지나면은 2018년도도 영원히 아듀 지나가는 해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날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 달력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지금 헌 달력은 마지막 장이 남아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12월과 같은 마지막 달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우리 1년 12월로 말한다면 몇 월쯤 해당할까? 젊은이들은 뭐 6월, 7월쯤 되겠죠. 또 우리 보통 저도 뭐 가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12월이 다 됐는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12월 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생물학적인 그냥 육체의 수명만 늘리는 게 보람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근심 걱정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지만 근심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가면서부터 또 한 주간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림절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심 걱정 떠날, 또 자유롭게 완전히 해방 프리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 뭘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근심 걱정은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밤낮 주와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새 노래 부르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죠? 주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한때는 뭐 신앙 또 은혜
말씀 충만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그 열정과 그 믿음은 식어지고 온통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 당면한 문제들 그거 해결하느냐고 바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벌써 12월 달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12월 달이 되기 전에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다, 사명감을 깨닫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도 여러분도 다 사명자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도 사명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훗날 12월 달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그 봄날이죠, 3, 4월부터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많은 날들을 그 사명감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늙어도 내 사명을 모르고 어느 날 그냥 뜻밖의 마지막 달 달력을 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시절부터 사명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도 사명감을 따라 살아간 사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름은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에셀이 정말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5장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12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작을 해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의 길을 잘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그 24장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남아있는 미션,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정말 눈을 감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뭐가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4장인데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어요. 아직 이삭을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100세의 아들 얻었죠. 아내가 90세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게 키웠겠어요. 이삭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겠죠.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의 문제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24장 전이 몇 장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안 드려요. 창세기 24장이 이삭 장가 보내는 이야기인데 그 앞장이 몇 장이에요? 23장. 그런데 2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딱 펼쳐보시면 그 사랑한 아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아내하고 잘 살았는데, 그 아들 낳아서 잘 키웠는데 그 사례가 23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127세, 90세에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127세까지 그 아들 이삭을 키웠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미뤄보면 한 36세쯤 됐겠죠? 36세.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아들을 장가 가기 전에 그 사례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 동네에 에브론의 묘지를 사서 동굴에다가 그 아내를 잘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 남은 일이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지금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뭐 늦었으니까 빨리 그렇게 보낼 수 없죠. 그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늙도록 어릴 때부터 같이 나와 동행하면서 담의 세계에서부터 따라온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도 이제 나이 늙어서 아브라함 주인도 늙고 이 종도 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늙은 종이라 그랬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아브라함의 뜻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각별했습니다. 그 아들이 없을 때에 이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럴 때 이 땅과 이 후손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들이 없을 때 바로 이 엘리에셀 종을 생각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아들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나이는 같이 늙었습니다. 그럴 때 그 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게 맹세를 해라. 그래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무 여인이나 데려다가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짝져주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규수를 데리고 와서 이 이삭과 장가들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사명이죠. 평생을 주인을 섬기면서 함께 늙어왔는데 그 늙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그래서 말씀을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에 가서 어느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대아우로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는 물론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자식도 우리의 사명이죠. 청직입니다. 자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맡아서 기르는 것뿐이고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청직입니다. 이게 맡아 있는 동안에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모두 엘리에셀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엘리에셀이 되자.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무엇을 지으리라 그랬죠? 하와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뜻이에요. 에젤, 돕는 자 그런 뜻인데 거기서 엘리 에젤 그랬으니까 뭡니까?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 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에젤. 그 좋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늙었지만은 마지막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잘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분부를 따라서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아니합니다. 그 질문들이라는 게 그 문제라는 것이 다 동일하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시려고 할 때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는데 주인의 분부를 따라서 가겠는데 그러나 이 늙은 사람이 가가지고 내 고향에 가면 내가 원하는 데 가면 젊은 아들이 있다. 주인의 아들이 있으니 날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어느 젊은 여자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늙은 종의 생각은 이 이삭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이 잘생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아마 젊은 여인들이 보고서 이삭의 마음이 들어서라도 따라올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신랑감도 안 보여주고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삭을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여쭤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 말라. 너만 가라. 대신 내가 양떼랑 물건은 많이 선물을 보낼 테니까 이걸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요 이삭 막 데리고 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삭은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 혼자 가서 그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도 좀 이치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는 일을 왜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종이니까 가는 겁니다. 시키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 예비한 여자가 있으니까 너는 그냥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삭을 그리로 내보내지를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쳐보기도 했습니다. 바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삭을 살리셨다면은 이삭의 아내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굳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느냐?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지역이에요. 예수 안 믿던 풍습이 가득합니다. 이삭이 만약에 거기 가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그 옛날 사람들, 사촌들, 조카들, 삼촌 만나면서 그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낯선 곳에 와서 지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복을 줄게, 너 후손에게 복을 줄게, 내 아들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삭이 늙은 종을 따라서 거기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거기서 묻혀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여인을 만나서도 거기서 정착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정말 약속의 분량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도록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우상 섬기는 곳에 가지 않도록.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있어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아들도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을 내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엘리에셀이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정호 선수 기억을 할 겁니다. 야구 선수,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뛰던 선수였는데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합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여튼 몇 6개월 8개월을 뛰지를 못하니까 이 강정호 선수가 너무 괴롭고 답답하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서 환영을 하겠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왔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늦어지게 되고 밤늦게까지 지내게 되고, 같이 또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들도 따르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경찰이 봐줬는데 또 두 번, 세 번 걸리니까 이젠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폭행 혐의도 있죠. 음주 운전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좀 나아서 운동을 하러 미국에 오려고 그러니 입국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많은 지탄을 받았죠.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미국에 못 들어오니까 도미니카로 갔습니다. 도미니카 리그에 출전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게 실력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좌절이 되고. 그러는데 그 도미니카에서 중국 선교를 하시고 리타이어에서 와 계시던 피터 헬렌 한국인 목사님 4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분들은 뉴욕에서 가구점을 하던 분들인데, 중국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를 갔다가 가구점을 팔기 위해서, 가구를 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탈북자를 만났어요. 탈북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알고서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본업이요, 이제 탈북자 돕는 일이 더 주업이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냥 탈북자가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탈북자에게서 전해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은퇴해서 도미니카에 있는 중에 이 강정호 선수가 와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러는, 좌절하는, 고생하는 그 강정호를 보고서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김치에 밥도 해주고 바베큐 한국 갈비도 고서주고 잘 힘내라고
열심히 운동해라고. 땀내서 운동 열심히 하면은 너 언젠가 메이저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요 열심히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은 마이너리그 피츠버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몇 주 전에 신문에 강정호 선수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세례를 받고 강정호 선수 새 삶을 시작하다. 과연 신앙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제목입니다. 과연 신앙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한번 실패하고 실수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런 기사가 나도요 안 믿어줘요. 뭐 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지, 또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다 어쩌다 한번 또 한번 걸려보세요. 그렇지,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이 강정호 선수가 자기가 그랬습니다. 내가 타석에 들어가는 것보다 세례받을 때 더 긴장됐고 더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새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는 분들은, 그에게 선교사님은 정말 늙은 종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너가 재기할 수 있어. 응? 너 메이저리그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고, 강정호 선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지내다 보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너무 엉망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나중에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는 삶이. 그래서 자기가 좀 변화를 받을까 싶어서 군대를 갑니다. 자원에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정말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못하니까요. 세상에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많이 삶이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휴가를 나왔어요. 첫 번째 휴가를 나오니까 옛날 친구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만납니다. 다 만나다 보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잠깐 잊었던 그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휴가 기간인데 그냥 어느새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술 먹고 같이 밤새 놀다 보니까 날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휴가 날짜 잃어버리고 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탈영보고 되죠. 헌병들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는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이제 군대 가기도 무섭고 끌려가기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자기 이제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 날짜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좀 돈을 주면은 그 돈 좀 모아가지고 가서 중대장한테 주고 인사계도 주고 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가 몇 대 맞던지 뭐 영창 가라면 영창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 못된 짓 아니하고 내 새 삶을 살고 제대해야지, 그런 마음에요 막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 찾아가서 나 돈 좀 주세요. 내가 부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부모에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너가 또 사고 쳤구나. 그 부모의 말 한마디 결국 못 믿어준 거예요. 너가. 근데 사실 휴가증이라도 보고 진짜 날짜가 지났나 하긴 하고요. 그 아들 한번 믿어줬으면 돌아가서 좀 개과천선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 안 믿어줬습니다. 결국 끌려갔는데 여러분요, 결국 군대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말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군대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의 편이 없구나. 내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는 완전히 우리는 성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 절대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요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나이 많은 좀 좋은 사람이 날 다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니까 천하의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사명감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혹시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요 토한 걸 도로 먹습니다. 그게 자기가 토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게 또 새밥인 줄 알고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미련한 짓을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한다 하는 것이 잠언 26장에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가 편지를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베드로 전후서 2번 썼습니다. 그 편지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잠언 26장을 인용을 하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면 이 돼지는 어떻게 할까요? 옷 새로 싹 입혀놓고 깨끗이 씻어놔도요 돼지가 자기가 깨끗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진흙탕에 가서 막 뒹구는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이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명을 저버린다면은 이와 같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분반 내용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목욕 싹 해놨다가도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같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엘리에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자리에는 가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죠. 너는 그런 현장에는 가지도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고 있었어요. 정말 강정호 선수에게 이 스티브 선교사님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있어 주니까 그 젊은이가 새롭게 정말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든 우리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요, 내 정욕대로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12월 달 달력을 남겨주신 것은 뭔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이 나에게 무엇일까,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옛 것으로 다시 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앞으로만 가는 거죠. 뒤로 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으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글로 안 보냅니다. 그리고 종만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감을 불러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뒤돌아보지 말자. 여러분요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세상은 과거에 대해서 잔인합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에 사는 사람은 과거 어떠면 어때요? 한국에서의 전과가 어떠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말아야죠.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내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 길을 매진해 가는 자가 사명을 따라 사는 자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럼 내가 혼자 갑니다. 그럼 이삭을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예정해 주신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갈대우르에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과 아주 굳게 맹세를 딱 해 놓았는데, 만약에 찾은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주인님 어떡할까요? 그리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때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와 너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규수를 준비해 놓으리라고 했지만은 너가 만약에 그 수를 찾기도 어렵지만 반드시 찾을 거다. 그래서 가자고 그러는데 이 규수가 안 따라오면 엘리에셀이여, 사랑하는 나의 종이여, 당신과 나와 맺은 언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당신과 나와 맹세한 것 당신이 못 지켜도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가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규수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이 엘리에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그렇죠. 지금 주일에 아들 장가 보내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그 아들이 신랑감이 오든 안 오든 엘리에셀로서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면서도 아닙니다, 이삭 데려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거고, 아니 그럼 우리 가까운 데 찾아봅시다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꼭 이루어야 되니까 100% 완성시켜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뭐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에셀 혹시 못 찾아서 못 데리고 오면 당신은 아무 책임 없으니까,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이루지 못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열매까지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열매를 못 거뒀을 때 우리가 또 좌절하지요. 죄란다고 하면서 그 열매가 안 보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청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동안에만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동안 생명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가라고 해서 갔다가 데리고 오라서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가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 있으니까 나는 가서 열심히 하다가 그냥 오면 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기초를 든든히 하는 자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또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기초를 든든히 했지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좋은 땅에 심겨야 돼요. 그런데 좋은 땅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기초가 든든한 반석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 그랬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그것까지는 기초 부분이었어요. 좋은 땅에 심기운 것과 똑같았죠. 그런데 결실하는 자니라 할 때는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앞절에 무슨 단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인내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보는 자예요. 그렇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청직이라면, 선한 청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알려주셨을까요?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기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왜 꼭 차이를 두셔갖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왜 차이를 두셨을 것 같아요? 다 좋은 땅인데 누구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했는데 30배밖에 못 맺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30배도 못 맺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해에는 어느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면 30배를 주고 100배를 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 주고 가꾸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와 열매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편법이죠. 그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열매만 바라니까 일확천금이죠. 정당한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몰라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또 어떤 우리 인생의 퀘스천들은요, 모르고 그냥 모른 채 남겨두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낚시하는 분들은 여러분 낚시할 때요, 물고기가 그 낚싯줄에 거기에 이제 탁 깨어가지고 그냥 잘못 미끼를 물어가지고 그 낚시바늘에 아가미가 꿰어가지고 그게 그냥 물에 살아가야 할 물고기가 공중으로 팍 들려오면서 그 붙잡히게 될 때, 그죠? 물고기가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에 물고기가 고통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알까요, 모를까요? 고통이가 아니라 물고기가 고통이라는 거를 바늘에 탁 찔리고 낚시 바늘에 찔리고 막 그 달려 올라가고 그러면 그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안 느끼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세요.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 그런데 결론은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든 안 느끼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는데, 신앙 생활에 가는데 그렇게 죽고 살 것처럼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꿰어 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날아가는데 물고기로서는 끝난 거, 그죠? 물고기로서는 치명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에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 연구할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거 알 겁니다. 여러분요, 태 중에 있는 아기들 있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고통을 알아요.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알아야죠. 우리 아이가 벌써 임신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사실 그 태아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잉태되고 그렇게 10달 자라고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애 낳아서 키웠고, 사실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요, 이 스마트폰이 전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하면은 그게 전화가 오고요. 요즘에 뭐 사진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거요 막 보내면 손도 없는데 어떻게 막 가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 영상 오고 이러는 것도 다 지금 와이어레스로 합니다. 선도 없이 지금 이게 막 그냥 영상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고 영상의 퀄리티에도 예민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만 저만 해도요 별로 그렇게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설교를 하고 우리 영상이 매주 올라가고 또 영상 보고 오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영상 보고 교회 찾아오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 알려고 그러면요 아마 몇 달을 연구하고 몇 년을 공부해도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걸 내가 다 알아야 하고, 그거 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만 움직이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건 모르고 넘어가는 게 지혜일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오후에 초콜릿 하나 먹고 카푸치노, 여러분요 달짝지근한 카푸치노 그거 한 잔 먹으면 오후에 나른하던 사람이요 오후 3, 4시에 힘이 번쩍 나가지고 오후 활동을 즐겁게 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모를 때는 그게 약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데, 카푸치노 그거 설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블랙으로 마셔야지. 응? 어떻게 초콜릿하고 막 그렇게 커피를 그렇게 마셔.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었었는데 그 후부터 초콜릿 안 먹고 카푸치노 안 먹고 오후를 지내려니까 그 오후 생활이 어떨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초콜릿, 그 카페인, 그 설탕, 그 함량이요 뭐 얼마나 몸에 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 한 잔 먹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때로는요
어려움과 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다 보면 더 오히려 그게 내게 고난이 힘이 되고 그게 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내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열매를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누굴 데리고 오라는 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일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명에 따라 산다면 주인의 분부가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갈대아우를 향하여 가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종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인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 되겠는데 순적하게 이 아가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냐면은 우물가에 가서 일 열심히 하는, 우물을 잘 길든 그런 여인 중에 정말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서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지쳐 있는 이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주인의 자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를 가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 말씀들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찾는데요,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여인들이 부지런한 여인들이죠. 집안에만 있고 놀고 있는 데서 간다면 노는 여자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에서 열심히 우물 깃는 여자, 그런데도 마음도 좀 착해야 되겠죠, 기왕이면.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 종 달라는 물도 주지만 나귀에게까지 주는 여인. 그런데 진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여인을 알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요 막 손가락지도 주고 금가락지도 주고 가지고 간 보석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갑자기 웬 남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보석을 주니까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빠하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 지금 시집가라고 그럽니다. 가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빠하고 아빠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재벌급이에요. 재벌급의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회장의 아들로, 회장의 자부로 지금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삼촌 라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온갖 걸 다 동원하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대에 짐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주어서 보니까 약대에게 잘 먹인 이 리브가를 이렇게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요 마치 흥부처럼, 놀부 흥부처럼 이 자기도 이제 나귀에게요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지푸라기 막 대접을 잘했어요, 약대에게도. 그리고는 이 늙은 종에게는 얼마나 큰 음식을, 장치를 준비를 했겠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식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 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도 좀 뭘 갖고 왔느냐, 그래서 뭘 기대를 하고 이 음식을 잔뜩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바가 있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딸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사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또 여행이 뭐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여러 날 걸렸는데 다 배고픈데, 배고플 때 예수님 사탄도 찾아와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집에 아들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아들 다 와라 그래서 7 아들이 다 왔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말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새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밥 차려놨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밥 먹는 사이에 이새가 올 겁니다. 다윗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오기 전에는, 막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요 그 말씀도 있어요. 다윗이 오기 전에는 내가 밥 먹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무엘이요 사울도 왕으로 세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라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러 갔는데, 아니 거기서 지금 밥 먹고 앉아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이겁니다. 밥 먹으러 왔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보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요. 이 사람이 과연 다윗이로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고 왕으로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하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뒤로 미루는 일 하지 말자.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끼니보다 밥새끼보다 우리 에서가 그렇게 한 거죠. 걔는 이 에서는 그 밥 먹는 걸 우선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작본이 뭔데, 축복이 뭔데, 그리고 그냥 동생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밥새끼 잘 먹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빨리 기왕이면 1월 달에 그 사명을 알면 더 좋겠죠. 12월 달에 가가지고 겨우 알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그 일 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라는 겁니다. 첫째,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죠. 지금부터 꼭 60년 전에, 제가 내년이면 6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58년도에 돌아간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6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겐 잊혀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차 대전 때 히틀러 유대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피신 왔는데 일본까지 피신 와서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다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조선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한국을 보니까 성경이 아직 없을 때니까요,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피터스,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60여 년간 거의 잊혀진 거예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조차,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데 올해 그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찾아내고, 그걸 보니까는 파세대나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왔죠. 사랑하는 아내하고 왔는데 그 아내도 보니까요 33살에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33살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도 한국 영혼을 위해서 계속 선교사로서 하다가 선교사로 온 다른 여자 선교사님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분도 또 일찍 죽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한국 선교사 묘지에 있고, 이분은 그 후에 자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해서 자기 고향 페사데나 지역에 왔고 여기에 묻혀 있는 지가 벌써 6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 그분을 찾아내서 이제 그분을 기리고 그런 예배를 이제 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한다는 건요, 열매가 당장 안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라도 비석이라도 기억해주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히브리어 잘 아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구약으로 번역하고, 자기는 60년 전에 자기의 인생이 마감을 했는데 결국 그는 정말 아름다운 청지기, 정말 천사가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할 만큼 하고 그냥 이 땅에 묻힌 한 사람의 미랄처럼 산 선교사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것, 특별히 그것 중에 우리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남달리도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자. 그게 사명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에 승리하시고 사명감에 충실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마지막 달 잘 지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달들이 몇 달이 남았던 전 우리의 인생이 사명 따라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엘리에셀이 많이 있게 되시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